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할 것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죽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울고 있는데 나는 그 장면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영이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마음의 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원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사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영, 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제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골 침례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까이 했던 그 신앙을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시련을 겪어서 아내를 둘이나 사별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을 강타한 경제공황은 백화점 사업가, 자선 사업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했던 그의 꿈을 완전히 무산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늘 마음의 우울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에 의지를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항상 유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의 마음에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의 슬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몰라 늘 유서로 몸에 지니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지나다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가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찬송가 380이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을 듣고 그 옆에 꿇어앉아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내와 2번이나 사별하고 시도하는 사업마다 망가뜨려지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절망에 처해 있던 그때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자 어둠이 떠나게 되고 햇빛이 마음속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재기하여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그 후에 96살까지 왕성한 사업을 하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여야 할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이고 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늘 터져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있고 그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랐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는 헹구어 집으로 가져가곤 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관광객이 안내하던 사람에게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많겠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안내원이 말을 합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그 물로 씻을 수 있는 빨래 비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한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데,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믿음만큼, 내가 가진 기도만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총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나르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랬다 저랬다 기뻤다 슬펐다 하는 그야말로 마음은 지 마음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 내가 스스로 내가 마음 먹는 그대로 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변석계 아침에 뜻을 정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 뜻이 바뀌어지더라. 이것이 조변석계입니다. 작심삼일이다. 3일 동안 내가 열심히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이 지나면 그냥 그 마음 먹은 것이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가 때를 쓰는 아이를 달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는 아이가 때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달래주는
내보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라고 협박을 해서도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 마음대로 울으라고 실컷 울도록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면은 우는 아이는 더욱 크게 울면서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은 애정 결핍으로 두려움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 내 스스로 내가 마음 먹는 그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겐,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란 영이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마음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 마음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버리게 되었고, 그 빈 마음에 바로 사단의 영, 악령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성령의 마음이 되고, 악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사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다스리는 사람은 결코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이 지구 상에 내려와 동부 유럽 노르웨이에 큰 창고를 하나 지었답니다. 그 사탄의 창고에는 각종 씨앗들, 미움의 씨앗, 슬픔의 씨앗, 불평의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들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 씨앗들은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도 싹이 잘 나오는데 유독 어느 한 동네 사람들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의 이름은 바로 기쁨의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노르웨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적어서 감사가 넘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행편을 보면 그들은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의 때이고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으므로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감사가 넘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범사에 라는 것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못한 일이 있든지 큰 일이 있든지 사소한 일이 있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현재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면은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은혜로운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 그녀는 눈이 실명되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크로스비는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크로스비는 어릴 때 식모의 불찰로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영의 눈이 열려 큰 은혜를 받아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는 9살 때 기도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저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극심한 시련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그 전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보다 신흥 예수 그리스도교가 더욱 성장 부흥하는 걸 보자 그만 사탄이 주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장 부흥을 막으려고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노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깡패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과 협박을 가해왔으며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잡으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켜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받고는 그 집으로 달려가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끌어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게 되자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그 도시의 통치자인 업장 앞으로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난장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일생의 여러 가지 가정에서 겪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여러 가지 상황을 의미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삶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밭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심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모자라자 이 두 사람은 돈벌 궁리를 했습니다. 두 학생이 짜낸 아이디어가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학생의 제의를 받은 매니저는 출연료로 $2,000를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학생은 열심을 다해 음악회를 준비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음악회 총 수입이 $1,60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1,600와 모자라는 $400는 앞으로 갚겠다는 정서를 만들어 파데레프스키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 설명을 전부 다 들은 파데레프스키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400 차용 정서는 찢어버리고 $1,600을 다시 돌려주면서 수고들 많았어. 이 돈으로 경비를 갖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두 사람이 10%씩 나눠 가지시오. 그러고도 돈이 남거든 그때 나한테 돌려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 수상이 되었고 세계대전이 끝나자 폴란드는 경제공황으로 국민들이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수상이 이 사실을 미국에 호소하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 식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감사하기 위하여 때마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당시 미국의 식량 국장이었던 후버, 나중에 미국 31대 대통령이 된 후보를 찾아가 정중하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보는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니며 어려움 당할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데레프스키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면서 의아해할 때에 후보는 스탠포드 대학 음악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저랍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가 섞어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생에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는 모질지는 않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가 신경가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했더니 그들 가운데 95%가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긁고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신경가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축복을 심어 놓는 것이어서 당장 그 씨앗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한 달 후에 10년 후에 두고두고 심은 것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 12월 26일에 미 대륙에 상륙했을 때 그들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왔지만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청교도들이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